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이제 완공이 돼서 봉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유월절을 이제 지켰다라고 본문 6장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유월절 지킨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때는 절기가 아니었죠. 그때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마지를 모두 데려가시는 심판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래서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 문에 바르겠죠. 문설주에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애굽에 있는 집에 가서 문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넘을유, 넘을월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마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큰 아픔이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씻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 깨끗함, 죄 없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워주심도 감사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에게는 미안하지만 유월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6장을 지나서 7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스가랴가 이제 에스라가 여러분 근데 에스라서가 저기 1장부터 6장을 봤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절에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7장부터 에스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교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때는 어느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하니까 이 6장이 끝날 때와 7장이 시작될 때는 연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냥 쭉 읽을 때 눈치채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6장의 일은 BC 515년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리고 7장의 일은
BC 458년 아닥사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515년에서 458년까지 중간에 57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6장과 7장은 57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7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 두 세대죠. 그러면 57년이 지났으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57살이 지났다고 하니까 아마 아주 어린 아이 때 왔을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겠지만 웬만큼 작년 때 온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두 세대 지났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갑자기 마음속이 불안불안해지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 잘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안 믿고 있을까? 왜냐면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때 딱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주변에 태어나서 그냥 주변의 종교들을 믿고 우상숭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세대 지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믿지 못했을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다윗 왕만 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솔로몬만 해도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이 두 세대 지난 다음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정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에스라 다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들을 내보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 굳세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사실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내용을 지식을 많이 넣죠. 물론 성경 공부 한 12주 하고 나면은 어떤 때 16주 하지만 그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처음에 배웠던 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배웠다라는 게 어떤 거냐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배운 거냐? 아니면 모르던 것을 알아서 그대로 사는 게 배운 거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제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뭐 수능이나 SAT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점수를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미지화 돼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배운다고 했을 때에 새로운 내용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배우는 건 어떤 거냐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강해를 막 해요. 성경 강해를 막 해.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막 팔로워가 뭐 몇십만, 어떤 분은 몇백만이에요. 근데 이단이야. 너무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해서. 근데 이단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전혀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어떤 분은 뭐 요한복음 강해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강해를 해.
근데 뭐 동양 사상과 무슨 뭐 주역이며 무슨 뭐 노자며 다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 근데 전혀 성경과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몇 번 읽어요. 근데 그 읽으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오류가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공격할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읽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예수님 믿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소재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안 믿어지죠. 믿으려고 읽어야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에 반추하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를 삼기 위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그게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학력고사 보듯이 아니면 무슨 시험 보듯이 그냥 암기축한 거 맞느냐 사시선다 이렇게 답 찍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씀 믿어요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이야기를 접하고 하도 많이 생각도 해보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돌보심이 있고 복이 있고 분명하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에 처해 있는가? 답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 저울추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럼 처방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진중하지 않다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고 메데 바사 왕국에 사는 겁니다. 대략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흥이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또 다윗을 선택하시고 요시아를 선택하시고 히스기야를 선택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누군가 봤더니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인데 굉장히 집안이 보니까 훌륭해요. 그래서 딱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나오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스라야라는 제사장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뭐 여러분 아론은 물론 다 아시겠죠? 모세의 형 아론이죠. 그분은 이제 1호 대제사장이죠. 1호 대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에 정통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뭐가 남냐면 율법 남아 있습니다. 율법. 모세오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과 배우는 것과 또 하나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물론 했겠죠. 뭐 다니엘의 기도도 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에게 아주 가까이 나갈 뿐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그 고난을 가지게 됐는가? 사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 왕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478년에 왕후 책봉이 되죠. 그리고 474년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정부 요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그 450년 경이니까 그로부터 10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에스라가 귀환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괴계를 무력화시키시죠. 근데 하만의 법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없애는 법이기도 하지만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임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법을 무력화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메대 바사 왕국의 요직에 들어가게 함을 통해서 누굴 준비시킨다? 에스라를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왕에게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정도의 유력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고 무언가 다른 일들을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되돌아봤을 때에 일의 악우가 맞춰지는 거죠. 왜 모르냐면 지금 일의 악우가 맞춰가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그 규모와 사이즈가요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났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래서 저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들의 이 탈퇴 과정과 이것도요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숨겨진 의미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가실지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뭔가를 하고는 계십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1775명이 에스라와 같이 귀환하죠. 근데 1차 때는 4만 명이 넘었는데 2차 때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2차 귀환을 에스라를 통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통해서 3차 귀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세 가지를 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했다.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한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 말씀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이 과정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이 과정까지는 못 해드려요. 그냥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은 언제 하느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요,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움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이걸 배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배우는 때 언제냐면 일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 생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일이 실패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그 지식으로 이제 습득했던 내용들이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언제 깨닫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질 때, 부서질 때, 또 속된 말로 망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깊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삶의 그 방향성을 고민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판사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숭배도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언제 아냐면 귀에 딱 떨어뜨죠. 교회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우상숭배를 언제 근절하냐면 우상숭배를 내가 했다가 한번 속된 말로 박살이 한번 나봐야, 고생을 한번 해봐야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라기서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다 말씀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니네가 내 거 떼먹었으니까 그러지.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11절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냐면 황충이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실과가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어떤 거냐? 황충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들을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이게 메뚜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수확이 적은 거죠. 그리고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11절 해야 된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11절 하는 흉내는 내고 있지만 진정한 11절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너희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낙과도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익을 때까지 붙어있게 하고 황충이 오지 못하게 해서 막아주고 내가 말씀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11절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는 아는데, 말씀의 내용을 아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준행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백성에게 알려줘서 백성도 같이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르면 못하거든요. 알면은 그래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까 그것을 실행할지 실행하지 않을지 이제 둘 중에 가능성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아니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몰라 그러면은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다음에 한 50몇 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부족해지고 옅어지고 흩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가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곤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잘 짓는 법을 가지고 있는 농업학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상인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정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해결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만 된다면 나머지 있는 여러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정 문제가 생기면 재정정부가 부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농업정부가 부르고 그들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까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알고 배우는 건데 준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배워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함께 준행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져가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을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게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행동 속에 준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말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